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면 있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서 베드로가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드디어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한번 봅시다. 3장 11절. 그 이제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거로 생각하면 정상이에요. 근데 육으로 생각하면 이상망측한 일입니다,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에서. 앞에서 그 일이 벌어져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요? 예수님 보고도 안 믿었잖아요. 이상하게 여깁니까? 왜 이게 이상합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구걸하다가 다리에 힘 하나 떴다. 아니, 목발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다가 여기 앉혔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바깥에서 옛날에 진짜 구걸하는 사람 되게 많았잖아요. 요즘은 안 보여요. 그쵸? 예, 전염병 있기도 전에, 안 보여요. 우리가 그 남대문에 이렇게 저도 일이 있어 가면, 정말 너무 불쌍한 분들, 물론 이제 더 이렇게 안 그런데 꾸몄다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검은 그 고무 같은 거로 이렇게 온몸을 막, 그리고 찬양 틀어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바퀴 달린 걸로 몸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구걸하는, 저는요, 쳐다를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민망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이 사람은 이제 가족인지 누군지 떼매고 와서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허구한 날 구걸하던 사람인데, 아니, 베드로하고 요한 옆에 있는 거예요. 서서. 뛰었지요. 또 영광 올렸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봅시다. 1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들의 조상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그 아들이라는 거죠. 그 아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뭐냐?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줘. 죽였잖아. 니네가 죽여라, 바라바는 내놓고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 이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일찍이 그를 넘겨줬고, 빌라도도 안 죽이려고 놓아주기로 이렇게 작정해서 손까지 씻고 했을 때 니네들이 빌라도 앞에서 그거를 거부했잖아. 이거 불과 얼마 전 얘기라니까요. 한 달도 안 된 얘기예요. 거부했잖아.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도리어 바라바라는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잖아. 근데 상기를 또 시키는 거야, 이 설교가. 15절. 그래서 여러분은 샘물의 근원이에요. 주님이 영생수,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기초가 되고 본질이 되신 그분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프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나 당신들은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 죽여서 동굴에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 묘에 이제 잘 사는 그 부자가 가족들 다 거기 들어가려고 해놓은 그 묘에 아무도 시작도 안 한 묘에다가 갖다 놨더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살아난다는 소리를 맨날 했어.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해서 군인들 돈 주고요. 또 거기 저기 빌라도한테 가서도 다 얘기하고 그러고서 다 돌아다녔어요. 아주 그냥. 그렇게 하고 돌문을 유난하게 아주 그냥 그야말로 더 큰 걸 갖다가 그냥 입구를 막아버리고 봉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밤새도록 지키라고. 됩니까? 그게 육으로? 이 영의 일인데,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이 지금 현실이고 우리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죽였는데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의 증인입니다. 이래요.
옛날에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성령이 두나미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같다고 그랬어요. 성령. 그 이름이. 활활 타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가 지금. 그런데 16절.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니네들이 막 놀리고 그랬지? 그 앞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마태복음 보면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다고 다 예언돼 있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이 사람 맨날 봤지요. 여러분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올 때 맨날 봤지요. 이 사람이 낳게 한 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거예요. 여기에.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님 죽으신가 아주 이거 강조되는 부분은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 맞지요? 하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부활이 뭐 그렇게 대수이시겠어요? 원래 영원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때문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육신이 이제 부활해야 되니까 연합을 영의 세계와 이 육신 세계가 부활 그거 첫 열매로 그 길을 닦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낫대요.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이름, 그럼 예수님, 예수 하는 그 이름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시기 위해서 당신이 물질 세계에 오셔서 영의 세계, 영이신 그분이 그 물질과 연합된 그 몸이 바디라는 그 뭔가 영이라는 홀리 스피릿 그 영이라는 그분이 보이지 않던 그분이 오셔갖고 우리를 다시 데려가신다. 그래서 했던 그 믿음입니다. 이 고백하는 부활의 이 믿음에 힘입은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믿음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가득 찬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충만이 full and over 차고 넘친단 말이죠. 넘치니까 흐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간 거예요. 이게 모자라자니 나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성령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로 이게 차고 차잖아요. 그럼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살려요. 다른 사람의 영을. 지금 이거의 증거가 이 환자를 일으킨 거예요. 이 몸이 성취하는 이분을 일으킨 이 사건이 눈에 보이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그 예수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그런데 동포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 죽은 영이에요. 죽은 혼이에요. 영도 아니에요. 혼이에요. 혼. 죽은 생각.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지체라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몸만 따라다 이 머리만 있습니까? 머리에는 몸이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됐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지체로. 그러면 그들 예수님이 말한 사탄의 영이 사탄이야 니네 아비는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예요. 그의 머리는 사탄이에요. 그럼 그 몸이 뭡니까? 사탄하고 연합된.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같은 이 말 무서워서 못합니다. 알지도 못했고 베드로가. 근데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지도자, 장님인 그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 지금 몰라서. 걔네들은 사탄이 아버지인데 아비야. 근데 니네 진짜 거기서 듣고 몰랐잖아.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시잖아. 이런 얘기예요.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구약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얘기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어린아이로 오신 그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럼 죽음이 끝이냐? 아유, 아니죠. 죽어야만 다시 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이 뭐를 근거로 다시 삽니까? 죽음이 근거가 돼야 살지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왜? 우리가 다 죽을 거니까 계속 쟤네들을 살려야 돼. 내 자식이라. 부활로. 여러분. 주님 나라는요. 부활을 안 하면 못 가요. 이 몸뚱이 갖고는 안 돼요. 영과 이 육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영으로 살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이 첫 열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사로를 미리 다
보여주셨는데 그건 또 그 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지만 한다고 미리 선포를 하셨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몰라서 그랬죠. 이제 알려주니까 얼른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와. 몰랐습니다. 주님 그러면요. 그냥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몰랐지.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7가지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신 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이 알지. 이게 곧바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근데 가르친 그 사단의 자녀들은 예외. 여긴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죄시증. 그게 죄예요. 몰랐다는 게. 여러분 내 백성이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지식이 달달 외우는 말 이게 아니에요. 이 사실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심. 그래서 우리를 그분 나라에 데려가 이 구원의 이 얘기를 모르면 그게 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죄라는 것 속에 이 사실이 이 사실이 들어있어요.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을 모르면 믿는다고 그래. 믿는다고. 근데 세상과 나하고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나는 나대로 따로 다 그냥 조각조각. 그래서 충실히 봉사를 하고 뭐만 할수록 나중에 나는 뭐지 그래요. 그렇게 죽도록 한데 뭐지 이게? 왜 삶이 안 풀리는 거야? 그럼 나는 왜 기쁨이 없어? 그리고 이게 더 갈등이 많어? 말씀 봐도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다 그 삶으로 살았었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이 삶이. 근데 그 기간도 필요해요. 죽음이 있어서 부활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20절. 그러면 주님께서 유쾌케 하실 날이 올 거다. 옛날 성경은 그렇게 돼. 편히 쉴 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주님 자체가 쉼입니다. 안식.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이거 보세요. 미리 정하셨대. 다 작정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과 함께 살겠대요. 주님의 머리가 되시면 그분의 지체인 거예요, 몸이. 이 예수는 영원전부터입니다. 그럼 그분 존재는 언제냐? 영원전.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전부터 원래 계신 영원한 분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하신 그 예언자,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서 쓰게 하셔갖고 말씀하신 대로 만물, 이 우주 만물이 다 완성될 때까지입니다. 회복. 지금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의 끝자락이라고 봐야 돼요. 이방인 저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으니까. 전 그래요. 기준이 딴 사람 말할 게 없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이 복음이 왔으니 땅 끝인 저를 뭘 더 말씀드려, 뭘 더 감사할 일이 이거 말고 뭐가 있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그 만물 속에 제가 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여기서 만물을 회복한다 그러지. 큰 덩어리로 만물을 보면 그것도 아멘인데요. 그 만물 속에 나를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마땅히 하늘에서 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만물 말고 나는 따로 있습니까? 만물 안에 내가 있는데. 제가 소속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만물 속에. 그래서 나를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땅히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고 이제 그 때가 되면 오실 거라는 말이죠.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때까지입니다. 지금 계속 이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이 됐고 또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까지.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첫 언약을 주셨던 모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게 신명기에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자기는 거기까지지만 이제 누군가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분 말 들어야 돼. 이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서 23절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다 하여튼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하여튼 한 권도 안 빼놓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얘기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사무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자들도 사무엘은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네. 마지막 사사 선지자가 아니라 마지막 사사기 다음에 이제 사사가 삼손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사사가 또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왕이 있기 전까지 사사는 왕이 있기 전까지의 그 지도자를 말하는 건데 사무엘 다음에 사울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비롯해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들이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처음 오시는 초림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다시 오실 재림까지도 다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아브라함부터 언약의 자손 약속, 이 언약은요. 뭐 어디에 뭐 메시아 우리 만나서 밥 먹자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 성경에 나오는 언약과 약속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 뭐라 그랬냐면 너희 자손에게 창세기 말씀이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햇불 언약, 할례 언약 하실 때 햇불 언약 특히 하실 때 그랬어요.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이 열방이에요. 그 대표로 이스라엘을 세웠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셈의 우선에서 쭉 그 다음에 셈의 우선 10대 손에 노아에서 10대 손에 아브라함에서 천년 뒤에 나온 게 다윗에서 또 천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속사가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자손으로 말하면 씨예요. 원래는 씨예요. 자손이 약속의 씨.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 있잖아요. 이스마엘 첫 번째는 유괴자식이란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한 하갈하고 아브라함이 씨는 아브라함의 씨지만 하나님 그거는 내 자식 아니야. 약속 자식 아니야 그러셨거든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또 얘기해놨어요.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그리고 여기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90세 쪼그라붙은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애기나 똑같은 상황이 산자의 여인들입니다. 산자가 영으로 살아있는 그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의 몸에서 이삭이 나왔는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또 드려지지 않습니까? 씨란 말이에요. 그 씨,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씨가 예수님이야 그리스도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걸 모르는 악에서 다시 돌아서게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냥 여호와요 야훼요 맨날 짐승 가져가서 양, 뭐 소, 염소 가져가서 피 흘리는 제사만 했지 이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죄질 때마다 가져가서 잘못했어요. 그럼 그것만 했지. 일회성인 회개만 했지. 진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회개. 알겠죠 여러분? 예,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 되게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여러분이 바울서신 읽으면요. 아 이거구나 하고 더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듣고 계신 분들이 뭐 얼마나 많이 아시겠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또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이 복은요 구원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복을 내려주시라고 먼저 자기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 현재 여기가 이 시간이 구원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 구약의 말을 다 인용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한 사람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모든 행함이 그대로
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2000년이 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다시 이 은혜를 주시는 오늘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작고 크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은혜를 계속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정말 그 성령의 기름 부심에 놀라우신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이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